순종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그보다 6개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또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를 외쳤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특별히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과 달리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훈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특별하였기에 모든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자마자 온 유대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그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약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지 않았던 때에 세례 요한이 일어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을 때 사람들은 그가 혹시 메시아는 아닌가, 그의 특별한 행동과 그의 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외침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은 기대하며 그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까지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고 또 그에 대하여서 정말 이 사람이 그리스도는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쳤지만 자신은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아니하고 아니다, 저것은 분명 뭔가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나머지 그를 메시아처럼 믿고 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생활과 그의 행동이 범상치 않습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세리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정치인들을 향하여서,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임박할 진노를 피하려 하느냐라고 준엄하게 꾸짖는 그의 메시지,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치는 그의 통렬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누가 감히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고 외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는 정말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나타나시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은 그가 메시아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이에 따라서 세례 요한을 따르고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본받고자 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어졌지만 그러나 그는 이 참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빛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훌륭하고 세례 요한이 특별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는 빛 자체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 살면서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나라를 구한 사람도 있고 때로는 지식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있고 인격적으로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들이 때로는 자신의 용맹을 통해서 나라를 구하거나 때로는 자신의 지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교육하며 가르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인격적으로 매우 고상하여서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참 빛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 빛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을 통해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은 어떤 빛입니까?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 창조하신 그분만이 참 빛이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창조자,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온 세상 있기 전부터 있으신 그분만이 참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분이 참 빛이요, 그분만이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요, 그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는 온 백성들의 바로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빛을 참으로 알고 섬기고 영접한 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참빛이 왔습니다만 이 참빛을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영접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참빛에 대하여서 알려고 힘을 써야 되고 더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방박사 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별에 이상한 별이 떠오르자 이 별이 무엇인가 연구하였고 이 별이 바로 메시아가 태어났음을 알려주는 별이다라고 생각하자 그들은 자신이 살고 있었던 모든 동네에서 모든 것을 정리한 다음 최선 다해서 이 메시아가 오셨다면 우리가 가서 경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들은 그 먼 나라에서부터 별을 따라 달려오는 그런 정성을, 그런 최선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자신들이 연구하던 별을 통해서라도 이 별을 통해서 메시아가 왔다는 사실을 알자 그 먼 나라에서 최고의 예물을 가지고 최선 다해서 경배하고자 달려오는 그 정성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최선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주님이 혹시 이제 나오실까 저제 나오실까 기다리며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영접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동방박사들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작 자기 백성들은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선언인 것입니다. 영접하는 사람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백성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는 이 권세,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권세인 것입니다. 그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자입니다.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신 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는 이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이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권세를 가리켜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또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이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의 법으로,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혈통으로, 사람의 육정으로 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구주로 오셨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에 대하여서 단지 크리스마스 날을 그냥 기쁜 날로 여길 뿐이지,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귀중하게 또 놀랍게 생각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을 때 천군 천사가 우리를 호위해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 우리 것이 되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집값 잡겠다고 또 주택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사용하지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집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손수 지은 집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드는 그 시멘트 집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으신 집은 허물어지지 아니하는 집입니다. 보석으로 만들어지는 집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친히 집을 예비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 누가 허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 걱정할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고 마시며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끊임없이 무언가 일을 해야만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만 있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일만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일만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하여졌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음을 진심으로 찬송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고 나 같은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가 되어졌다는 것, 이것은 딱 하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면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인하여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실 것이고 이 예수님만 믿으면 내가 너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리라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은 영원토록 불변한 영원한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야 어디에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죄를 사해 줄 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물며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영원한 형벌을 예수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다 사해 주시고 자유케 주셨다면 우리가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토록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영원토록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 내 것이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장의 옷, 당장에 먹는 것, 당장 생활하는 그 생활 터전 때문에 안절부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장막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 뛰며 주를 찬송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가야 되고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참된 복음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기쁨,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섬길 때 이 놀라운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어지고 죄의 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나오는지, 왜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때로는 참고 인내하는지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깨닫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면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예수님 앞에 나가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 앞에 나가면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시고 예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신 역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늘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 말씀을 우리는 성탄절을 눈앞에 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하나님 아버지 독생하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래서 이것은 놀라운 특권 중에 가장 크고 놀라운 비밀이요 특권인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그래서 우리는 더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같은 자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기 위하여서, 나 같은 자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오늘 또 잊지 말고 찬송하고 또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한 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거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우리에게 다 주신다 약속하여 주시며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크고 놀라운 은혜 속에서 이 하루도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을 찬송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하오니 이 하루도 가슴이 부풀어 오르며 이 하루도 주님으로 인하여 찬송하며 감사하며 행복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